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 아닙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먼저 읽은 31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 사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무수한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착취로 얼룩진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강제 노역하며 바로의 건축물을 짓던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사람으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며 성품과 지위 및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대변해주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브살렐의 성품이
그리고 행실이 어떠한지, 그 재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브살렐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를 보면 더욱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형제 자매를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선한 행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좋아 보여서 정치적 수단으로 혹은 물질을 사용하여 직분을 얻었다 한들 그의 행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것은 금방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거덕거릴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에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삶이 인정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날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행위로 증명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브살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모세는 브살렐을 회중 앞에서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실 때 직접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직접 불러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전해 들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를 또한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들려주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요청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세우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브살렐을 세우시며 그에게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능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살려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어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깎고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더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어떻게 일을 잘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함으로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능력,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등등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썩히지 않고 더 키워가고 연구하고 노력할 때 그 능력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한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동역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아야 일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신만이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재능이란 자신만을 위해 주신 재능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여받은 재능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이 사회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담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더욱 많은 교우들의 참여로 예담의 교우들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아끼지 않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모인 기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동역자들로 키워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한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다고 해도 성막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계획과 지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고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단 소명을 받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직분을 세우기 위해 분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말씀을 통해 기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담하거나 발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못하겠다고요? 함께할 동역자도 반드시 붙여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야 할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여야 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잘 감당하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세상이 가슴 떨리게 합니다. 그런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들 가운데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도 좋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일을 맡아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저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더하여 주신 능력을 갈고 닦고 연구하는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년에는 많은 일꾼들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년의 교회 사역들이 활기를 띠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